는 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 맞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분별을 하려면, 성령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하려면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요한 1서 4장에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이 땅에 뭐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 먼저 발견돼야 되겠죠? 내 자신이 발견돼야 돼. 내 자신이 성령을 따라가는지 악령을 따라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도자가 되면 성령을 가리키는지 악령을 가리키는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악령을 가리키는 것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죠. 진리를 가리키면 참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 악령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간다는 자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겠어요? 요만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야 안 나눠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데, 알곡 중에서도 성령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도 믿음 행함이 있는 자로 나눠지죠. 자, 성령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과 대화가 돼가지고 그분의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내 몸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 계산이 들어가 있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조금 따라가다가 스톱돼 버렸어. 계속 안 따라가. 또 아예 발도 안 띄어. 이것은 성령은 있지만 행함이 있다 없다?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면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성령이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다서에 보니까 가인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비춰줘요? 발람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고라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고라가 당 지었어, 안 지었어요? 고라가 당 지었죠? 이 아론과 모세의 총회 겨냥을 해가지고
너희만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족속들하고 아론과 모세를 따르는 자, 아론과 모세하고 고라하고 했을 때 하나님 관계, 여기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요. 아론,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다 어떤 족속이냐? 레위 족속이라는 말이죠. 제사장 족속이야. 제사장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사장 족속이지만 제사장 족속에서도 하는 일이 다 틀리죠.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이 있으면 요 안에 동쪽이 문이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디서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지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뀌었네 이게.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아니까 성소와 지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에 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일을 한다. 제사장은 대제사장 똑같은 사람이죠.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이들은 맨 처음에 이 성막을 짓기 전에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성도 많았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았다는 것이죠. 백성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서 레위인을 뽑아가지고 레위인 중에서도 많이 있죠. 레위 족속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이지만 성막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광야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성막을. 그럼 광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하고 똑같죠? 이 시스템이 지금하고 교회들 비슷해요. 318평. 예배당 땅이 318평이야. 그 대지 위에 뭘 짓는다고요? 이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십자가만 딱 달면은 교회 돼버린다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이 율법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짓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나누어져요. 또 나누어지는데 이들하고 아론하고는 틀려. 또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이들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있죠. 이것을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이동할 때 하는 일이 틀리죠. 수도하면은 또 서가지고 그걸 쫙 풀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이동하면은 또 짊어지고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성물 안에서 법궤 같은 거, 촛대 같은 거, 진설병상 같은 거, 분향당 같은 거, 이거는 전부 다 꼭 가마처럼 양쪽에 이 어깨로 매는 그 작대기가 다 있죠. 그렇게 해서 메고 간다 이 말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은 요 바깥에 있는 담 같은 거 있죠? 널판지 같은 거, 쇠봉 같은 거 있죠? 받침대 같은 거, 이런 무거운 것들, 깔판, 이런 등등. 게르손 자손은 이 위에 지붕 위에 천막 있죠? 천막. 제1항장, 제2항장, 제3항장,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성막 큰 318평을 두르고 있는 천 있죠? 그런 등등 이런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의자가 두 결이 속아 있으면 여기에 마차에다가 싣고 간다 이 말. 마차에다가 싣고. 하는 일이 다 틀리죠. 이 아론의 총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이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틀리죠? 틀려 안 틀려요? 그런데 이 고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론은 나는 할 수 없다. 모세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 내가 봐주니까 한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세웠죠? 그러면 아론, 모세, 고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니까. 권력에 욕심이 생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찔러버리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안 내려요? 예, 이때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들하고 따르는 자들이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건 지진 맞죠? 쏙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병까지 해가지고 12,000명 또 죽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고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지금 이런 당 짓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또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당 짓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종들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치에 맞아가지고 맞게 이끌어 나가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를 하셔요. 그렇지 않고 자기 탐욕을 품고 일을 남기기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라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현대판으로 와서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믿음과 행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 최고의 법인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 그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 안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래 말씀 앞에 깨닫고 내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자꾸 무르익어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럴 때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흔듭니다. 넘어가면은 부러져요. 꼬꾸라져요. 자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안에서 항상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내 자신이 손해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자기를 무장하면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유히 여기라.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는 자 있죠? 못 믿는 것처럼. 왜? 처음 들으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처음 들으면 전혀 듣지 못한 말들을 듣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들은 이미 의심을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 어떤 교주한테 잡혀가지고 깊숙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하고 완전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결국 뭐냐? 그들까지 맡긴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세뇌 교육이 된 자들은 어떤 자리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리를 여기라. 육체로 완전히 사단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자예요. 사단의 옷 입고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의 목사님들 한번 비춰보세요. 이 제사장복은, 제사장복 있죠? 제사장복. 제사장복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복 봤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들이 입는 사람들 다니는 옷 입고 있는 거 봤어요? 어떤 옷 입고 다녀요? 흰 옷 입고 다녀? 검은 옷 입고 다녀? 예? 예, 검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모자는 어떤 모자 써요? 자세히 안 봤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림만 봤어요?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분들께서 밖에 나와서 설교할 때 각 교회들 이렇게 보면 옷이 어때요? 거룩하게 보이죠? 거룩하게 보여요. 거기서 벌써 성도들은 한풀 죽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2번 죽어.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벌써 그런 제복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이 이꼬리에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입어도 말씀 안에서 이룩되면 거룩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말씀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자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외형으로 거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입고 안 입고는 그 사람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제사장이다 하고 나타날 필요 없죠. 안 그래도 말씀을 들고 나가면 제사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타락한 영에 의해 가지고 세뇌 교육이 된 그 강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알 수 있겠죠. 아, 이분은 어느 정도다. 아직도 돌덩이다. 이러면 그 돌덩이를 옮겨야 돼, 깨야 돼. 뭘로 깨야 돼요? 망치 가져갔어? 그럼 사람이 죽어요? 불방망이 있죠? 불방망이가 성경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예? 자꾸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맞추지 마시고 예레미야, 그렇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불방망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 아니면은 뭘로? 성령의 검으로 아시겠죠? 성령의 검은 어디 나옵니까? 예? 예, 히브리서 4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거 아니면은 뭘로? 천국 열쇠로. 그거 아니면 천국 열쇠로 열어버려야 돼.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에 지식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는 누가복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깨고 열고 할 거 많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움직여야 돼. 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냥 말로 폼으로 외형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촥촥촥촥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다서 1장 17, 18, 19절에는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다 그랬어요. 지금 고라와 이 모세의 총회에, 아론의 총회에 대적하는 자가 고라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숙제 내주는 거 봤어요? 고라에 대해서? 가보세요. 민수기로 가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라 그랬잖아요? 그 바쁘셔서 못 봤죠?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펴놓으시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창세기 4장 5장이 나오죠. 뭐 가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죠? 그 다음 발람에 대해서는 예. 근데 22장 장수만 할 거 아니라 발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22장부터 23, 24, 25, 26, 31장까지 발람에 대해서 나와요. 민수기에. 예. 그것을 다 여러분이 보고 아 발람이 어떤 자인가, 발람하고 움직이는 왕, 발락 왕은 어떤 왕인가, 발락 왕은 어디 왕입니까? 발락 왕은 어디 왕이에요? 예? 예? 모압 왕이라는 말이에요. 모압 왕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시험 칠 때 이스라엘로 적지 말고 모압 왕입니다. 거기에 발락 왕의 참모가 발람이에요. 참모로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 가져온 걸 관두시지 마시지 하면서 받는 거예요. 관두라 안 받는다 하면 되는데 관두시지 마시지 이거예요. 이거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 관두시지 마시지. 이런 사람들 많죠? 이 발락과 발람의 관계에서 나귀가 등장하죠. 나귀. 결국 나중에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버리잖아요. 여자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란을 행하게끔 해버리는 상태로 움직여지는 거짓 교사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지혜로운 머리로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버린다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같이 붙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잖아. 하나냐. 어저께 봤죠? 하나냐. 둘이 아닙니다.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도 아주 왕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싹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발람이 나옵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1장에 가야지만이 이 발람이 끝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인에 대해서, 고라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이 유다서가 자신있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가인은 창세기 4장 5장,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26장, 그 다음 띄엄띄엄 나오다가 민수기 31장에서 완전히 이 발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적어놨다가 시간 날 때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유다서를 겨냥하라는 말이에요. 유다서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을 겨냥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발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발람에 대해서 왜 자꾸 나올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유다서 1장에도
자, 민수기 16장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리라. 고라가 거느린 인원이 몇 명? 250명.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너만 해먹느냐? 우리도 해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치판에도 보면 당이 있어요 없어요? 당 있죠? 뭐 무슨 당 있죠? 그러면 별거 아닌가 이것도 막 뭐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는 제대로 지금 물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해줬다?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것이죠. 그 너희들도 그것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향로에다가 뭘 담고?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죠? 향로에 불이 있어야 나중에 향을 피울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향로의 불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피워요?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그 향로의 불은 제사장이 붙였어요? 사람이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을 줬냐고.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 지금 민수기는 성막을 다 지었어, 안 지었어요? 성막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고라 왜 250명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어디다 바치라? 제단 앞에 바치라. 고라 일당이 담는 향로의 불은 인간이 담는 불이에요. 지금 성막에 있는 불은 이미 누가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놔 버렸어?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을 붙여놓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으로 붙여버렸어요? 붙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지금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서 불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 지금 불은 번제단 밑에 불이 지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이 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그죠?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여기다가 향을 사르죠? 향을 사른다 이 말이에요. 향 종류가 몇 가지예요? 예? 5가지? 그거는 다른 성막이네.
박영수 장님 향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무슨 향? 크게. 하나밖에 몰라요? 나감향을 안 해. 그래. 나감향. 그 다음, 유향. 그 다음, 풍자향. 소합향. 그죠? 나감향, 유향, 풍자향, 소합향.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향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만들어라 그랬죠? 만들어라 그랬죠? 이 향마다 향 냄새가 똑같아요? 틀려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성도의 기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다 틀리죠? 기도는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꼭 책 읽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아니면은 그 현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 현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있는 불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이 사용하는 것은 7 금초 때 사용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안에 밝혀야 되니까. 전부 다 번제단의 불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늘 위로부터 왔다. 하늘 위로부터.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넣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들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렇게 당을 지으면서 그냥 난리를 피우냐 이 뜻이에요.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라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향로 불을 담은 사람이 고라는 250명이 담고 왔어. 고라 포함 250대 2로 싸우죠. 250대 2로 싸우는 거예요. 열왕기상 17, 18, 19장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성기는 몇 명하고 싸워요? 850명이죠. 850명인데 그 중에 바알신 4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에서 싸운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한 명 이겼죠. 여기서 누가 이길까? 자, 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라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라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 걸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의 250명이 불에 맞아 죽었죠. 땅으로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따르는 족속들이 있죠.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자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 목사들이 그들을 정죄하면 하나님께 누구를 쳐요? 그렇죠. 핍박하고 정죄하는 자를 친다. 이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고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줄 때 향로에 불을 취한단 말이에요. 향로에 불을 취하는데 이 고라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의 불 250개예요. 나중에 다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 향로를 어떻게 하라? 아론의 아들 누구한테 시켰어요? 엘르아살한테 시켰죠? 엘르아살. 이 아론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4명이죠? 누구예요? 엘르아살은 나왔고, 엘르아살, 또 나답, 아비뉴, 이다말, 그죠? 이렇게 4명이죠? 근데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250명을 그 불향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켜가지고 엘르아살한테 이걸 어디다 쏟으라? 땅에다가 쏟으라. 왜? 이것은 인간이 붙인 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간들이 붙인 불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붙인 불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썩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다시 향로에 불을 채워라.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예,
거룩한 불이라 이 말이에요. 죄악을 씻어버린다는 것이죠. 거룩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가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론 총회와 모세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아론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데 고라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고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하느냐.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죠. 향로에다가 뭘 담아라? 불을 담아라. 이 250명의 향로는 인간들이 담은 불이고 불을 펴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꺼지지 않는 불, 번제단의 불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자, 레위기에 가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네, 레위기 1장에서는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 보면 9장에서 1절에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전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성막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의 규례에서 제사장이 이제 직접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22절에 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고라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인간이 주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다른 불을 댕기면 죽어야 안 죽어요? 무슨 불에 죽어? 질투의 불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질투의 불에 죽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위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유다서에서 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다 갖다 놓죠.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지성소 앞에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갖다 놓죠? 법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모세는 지성소에 법궤 안에 갖다 둔다. 법궤 안에. 법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1년 1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7월 10일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전날 그 이후에 들어가서 죽어요? 다른 제사장 들어가면 죽어요?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놔라? 법궤 앞에 갖다 놔라는 거 아니냐.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를 보라니까요. 한 강도와 한 강도가 있어요.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갖다부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렸다,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셀에서 성령체를 바로 거듭나는 것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법궤 앞에 갖다 놓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죽어서 살았어.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서 법궤 앞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죽어서 살았어. 믿음의 순종과 합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신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안 해요. 여러분은 계속 살리는 것이지.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오니까 지팡이 12개가 어디만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11명이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죠? 예. 이것이 고라의 반역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나오죠? 예. 이것은 뭐냐면 지팡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이미 말라서 죽어 안 죽어? 우리가 마른 장작과 같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성천 휴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른 장작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안에 꽉 차기 시작하면 불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다르죠? 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의 불로만 사용해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불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말씀의 불로 사용해서 이곳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쭉 나가면 성막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씩 또다시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이 교회는 BC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BC 1500년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줘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죠. 그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AD 201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나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3,500년 전인데, 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막 광야교회는 계속해서 과거로 가다 보면, 셋째 하늘에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문은 어디로 나와 있어요? 동편으로 나와 있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기호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해서 동, 서, 남, 북이 된다 그랬죠? 문은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성막 광야교회는 문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나와 있죠, 다. 그 다음, BC 1500년이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성막 다음에, 성막을 지어놓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한다는 말이죠. 펼쳤다가, 또, 걷었다가, 도착해서 펼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간다는 것이죠. 가는데, 그 다음에, 완전한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다 짓는데 이것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자, 이 솔로몬 성전을 탁 지어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성전이 돼요?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그 다음에는 나란 말이죠. 그죠? 그럼 나는 결국 회복이 되면 어디로 간다? 다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도에 무너지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지느냐? AD 70년경에 무너지는, 이것도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무너져요? 네, 바벨 논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무너져요. 이 헤롯 성전은 로마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한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오단한테 무너져요? 사단한테 무너져요? 사탄한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 사탄은 지금 뭐야? 성령이 없는 자죠. 거짓 지도자라는 것이죠. 거짓 종교 지도자. 즉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유혹되면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면은 원점으로 못 들어가요.
신락원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신락원으로.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의 유래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예수의 육체로 바뀌어버리고 사도들도 나도 똑같이 육체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은 순교했죠. 나는 순교해야 하네요. 근데 무슨 순교예요? 예, 살아있는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교하고 나는 순교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은 순교했어요? 순교 안 했어요? 순교했지만 결국은 살아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보고 누구를 닮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순교인데 살아있는 순교를 하라. 살아있는 순교가 어떤 순교인지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는 죽는 순교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온갖 것들 다 보죠. 냄새 맡고 이거 못 견딥니다. 유혹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육이 죽음으로써 세상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면 영에서 이끌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순교한 자들은 육체가 없어요. 이들은 영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씨예요. 우리는 영혼 몸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 내 열매 속에 나의 열매, 내가 열매면은 내 열매 속에 씨가 있을까 없을까? 씨 없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휴거됩니다. 그러면 휴거되는 게 여러분이 먼저 될까? 이 씨가 먼저 될까? 이 씨가 먼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씨는 이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실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씨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내 씨를 찾아달라는 것이지 실현해달라는 거예요. 씨와 열매는 도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의 불씨가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씨로 있어야 돼? 열매가 돼야 돼? 씨로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면은 내 안에 들어온 그 씨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온 씨지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순교가 있어요.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먼저 왜 씨와 열매는 그림자 실체의 관계니까 그림자 실체의 관계니까 그래서 먼저 올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된다. 휴거될 때 아시겠죠? 네, 휴거될 때. 요게 지금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씨와 열매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그것이 바로 씨와 열매의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위에서 만나는 이 씨와 열매는 나중에 실체가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햇빛이 비치면 내 그림자가 있어 없어? 내 그림자예요. 내 그림자가 이게 지금 오이사님 그림자 맞아요? 내 그림자예요. 내 그림자잖아. 그죠? 각자 그림자가 틀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비친 그림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씨와 열매, 나가 열매면 만약에
이 씨가 능력이 많은 자면은 씨가 능력이 많아, 열매가 능력이 많아. 씨가 능력이 많죠. 씨가 능력이 많지. 만약에 바울이 씨고 나가 열매면은 그림자와 실체 관계면 내가 능력이 많아, 바울이 능력이 많아. 베드로면은 내가 능력이 많아,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 이게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라니까. 이 영의 능력은 합쳐져야 안 합쳐져요? 영의 능력은 삼투압 현상처럼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 이런 거대한 하나의 한 실체와 그림자가 돼가지고 이 능력이 1000년 동안에 발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발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나중에 뭐가 되느냐? 갈비뼈가 되는 갈비뼈. 그래서 누구 품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게 이야기가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다 신부라고 그래요. 다 신부라고. 그럼 신랑은 한 분인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경로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씨와 열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비추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움직여 나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지금 요것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대에 무너지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할 때가 BC 몇 년이겠어요? 이제 이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려면 어디로요? 열왕기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열왕기 하로 가야 돼요? 상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 5장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열왕기 상에 대해서 5, 6, 7, 8장에 보면 성전 짓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죠? 8장 62절에 봅니다. 예,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리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께서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8장 1절에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해서 8장 전체가 성전을 다 짓고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959년경에 이루어지죠. BC 959년경에 건축을 하고 BC 586년도에 이 솔로몬 성전이 도리에 도나라 남김없이 다 무너지죠. 바벨론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AD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AD 30년경에 십자가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27년경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하는 중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의 육체로. 여기서 확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 제자들도 그대로 사도들도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 예수님 사도들도 받아들였죠? 순교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왔으니까 나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지금 이걸 잘못 알면은 선교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죠? 이 잘못 알면은 나도 죽어야 되는 줄 알아. 순교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무슨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순교. 아시겠죠? 방향이 틀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하게끔 안 만들어요. 안 죽게 만든다고. 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이들은 죽어서도 사는 거야. 이 순교, 사도들을 초대교회 때 순교한 자도 있지만 잘 믿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다면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 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어저께 누가복음부터 봤죠? 누가복음 21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어저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려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9절에 이에 비유로, 그 이하의 말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랬을 때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인이 아나니.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봅니다.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만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은 BC 586년도에 예레미야서 39장은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 인해 가지고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은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방 나라를 볼 수 있죠? 이게 다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말세 때 와가지고 여러분이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거짓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해야 하네요. 하죠. 뭐 공산국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면은 리비아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나 이런 다른 이방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라 누가 공격한다? 이제는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사탄의 마귀, 귀신들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려면 내가 뭘 입고 있어야 돼? 네, 에베소서 6장에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지금 마지막 때가 악한 날 맞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이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근신하게 깨어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 다음에는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지금 여러분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무슨 갑옷으로 변해야 돼요? 빛의 갑옷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불이 나가고 빛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 콱콱콱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 모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19장에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세우는 성전은 바로 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의 육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기려고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무슨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나중에는 빛의 갑옷이 돼야죠. 로마서에 가서는. 아시겠죠? 로마서에 가서는 빛의 갑옷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과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의 정신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삶이요,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내 자신이 무너지면은 누구한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을 분별 못하면 내가 무너져요. 분별하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성을 몇 겹으로? 3겹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3겹으로 쌓아가지고 문이 동쪽에 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성전의 문은 솔로몬 성전부터 성막부터 다 동쪽에 나와 있어요. 헤롯 성전까지.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은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m 고지에서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는 또 골짜기가 이 3개의 골짜기로 협곡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침투를 하지를 못해. 800m 고지에 계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북쪽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쪽은 사마리아 쪽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쳐들어와요?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 예루살렘하고 헤롯 성전 때 예루살렘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서 누가 바쳐졌어? 이삭이 바쳐졌다. 이것이 한 곳이야. 주님이 재림할 때 오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다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00년 동안에 이제는 땅 끝이 아니라 낙원에도 음부에도 지구 끝에도 동시에 1000년 동안 전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의 원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겹으로 협곡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성벽의 높이가 12m 정도 돼요. 높죠? 이 위에 또 800고지 위에 12m예요. 이 성은 4km 정도가 이렇게 뺑 둘러가고 있어요. 약 38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38개의 망대가 있다. 이 위에서
보초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야. 왜? 거짓 종교 지도자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곳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니까 밖에다가 토성을 샀죠. 흙으로. 이렇게 흙으로 쌓아요. 로마 군대들이 쌓는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로 해서 돌, 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튕겨버려요. 그럼 이 안으로 폭탄처럼 날아들어가요? 안 날아들어가요? 불바다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있죠.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인들이 싸우죠. 그죠? 종교 전쟁이 거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슨 벽이 남아있어요? 이 통곡의 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데 이 통곡의 벽에다가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도 머리 헤딩하고 있죠? 있어요, 안 있어요? 근데 이 통곡의 벽은 벽 하나 사이에 놓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뭘 지으려고 그래요? 또 건물로 성전을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전은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지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건물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또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니냐고. 옛날 성막처럼 똑같이 금촛대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어가지고 법궤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법궤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이미 지금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법궤 사건이 있죠? 법궤 사건이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면서 법궤가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겨가지고 실로에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동안에 이미 법궤는 그 속에 있는 이 두 돌판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본 열왕기상에 다시 봅니다. 조금 전에 본 열왕기상에 다시 보면 솔로몬 성전 때 들어옵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는데 법궤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보면 8장에 다시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열왕기상 8장은 이미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법궤가 빼앗겨서 가드로 움직이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이미 소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9절에 봅니다. 9절에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하노멜도 만나항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쭉 이게 계속 솔로몬 성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 법궤는 어디 있을까?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가서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은 하나씩 보다 보면 다 드러나죠. 그러니 내가 이제는 성전 앞에 가서 법궤 앞에 가서 빌어야 될지 안 빌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저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을 놓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없어진 산에 드린 공예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부활시켜서 폐지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것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한 것은 곧 즉 그리스도죠. 가정한 것이 다시 선다는 것이에요. 가정한 것이 다시 서면은 그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666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요거 이 성막의 성전에 움직여 나오는 흐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었는데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버렸어요? 통곡의 벽만 남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슬람 사원은 저것들이 지은 거예요. 황금으로 지은 거 있죠? 그거는 저것들이 지은 거예요. 그 다마나 사이에 지었다니까. 그 다마나 사이 이쪽은 다마나 건너편은 누구한테 내준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청량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곡의 벽 앞에다가 다마나 사이에 또 가정한 것도 짓는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면은 하나님과 전 세계의 시간은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목시계에 맞춰 있어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맞춰 있다. 이스라엘에 맞춰 있다. 이 솔로몬 성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봅니다.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그 뒤에 15장에 보세요. 15장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언약궤가 있죠. 자,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에스겔서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봅니다. 43장에 보면 에스겔서 43장에 8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와 성막과 솔로몬교회,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 전체의 에스겔의 환상으로 에스겔 성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환상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3장에 보면 43장 8절에 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둬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내가 노하여 멸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통곡의 벽 하나 사이로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옛날 성전처럼 지금 7 금체도 다 만들어가지고 유리에 다 보관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준비 다 돼 있어. 짓기만 하면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되겠어? 금방 되겠어요? 나중에 되겠어? 금방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만 통과만 다 돼버리면 된다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럼 때가 가깝다, 아직 멀었다. 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시험 가야 돼요? 바쁘게 가야 돼요? 시험시험 가야 돼요? 시험시험 가세요. 그러니 이런 성막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게 되면 분명한 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분명한 선이 나오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굵직굵직한 말씀을 알고 이 옆에다가 말씀을 보면 살을 붙이면 1박 2일, 3박 4일, 일주일 말씀을 전해도 원고 없이 전해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근신하게 깨어있지 않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쫙 보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저 에스겔하고 계시록 말씀 한 담이 막히고 청량하지 마라 천사들한테 이런 거는 다시 저 말씀을 공부할 때 상세하게 할 거예요. 네. 마가복음 13장에 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야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로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혹이 무슨 유혹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이거예요? 아니죠? 거짓말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욥기서를 다 읽어봤어요? 욥기서? 욥기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럼 읽어본 소감을 누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하며 봐요. 지금 여기서 잠깐 요걸 짚고 넘어가자고.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봐봐요.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대화하면 한 사람은 감리교 다니고 한 사람은 장로교 다니면 둘이 이야기하면 끝이 날까 안 날까?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아니야. 나는 말이야 어디 가서 들었는데 이거야. 이게 지금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의 몇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욥기서를 읽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서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따 하고. 자, 세 친구 있죠? 세 친구하고 욥하고 대결해야 안 해요? 이야기하는데 계속 변론하죠? 변론하면 끝이 나, 안 나? 변론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또 다른 나이 어린 친구가 있죠? 엘리후가 있어요. 엘리후가 세 친구와 욥한테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로 사상 우대로 나이가 좀 많다고 나는 나이가 적으니까 욥하고 세 친구들한테 내가 그냥 말은 하고 싶지만 안 하고 다 들었다는 것이지. 듣고 보니까 너무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너희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냐 이거지. 근데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거야. 그러면서 욥기서는 엘리후가 나오는 아마 32장부터일 거예요. 33, 34, 35, 36장까지 막 엘리후가 막 책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이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꽁지를 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막 묻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있었나 이 말이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을 비유하고 악어를 비유하고 그 속에는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비춰줄 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으니까 끝내 나중에 누가 회개합니까? 욥이 회개하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고 진짜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욥에게도 죄가 있어 없어? 있다는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려진 것을 인간에게 가려진 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새 친구를 등장시키고 새 친구들도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다 똑똑이야. 다 내가 내다 할 정도로 그런 새 친구와 욥의 관계에서 움직이는 걸 다시 엘리후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욥이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에 복을 더하죠.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 중에서 아들이 7에 딸이 3이잖아요. 나중에는 양떼도 소떼도 배로 많이 주고 더 아름다운 아들 7과 딸 3을 줘가지고 욥은 4대까지 살면서 약 200세를 살면서 나중에 죽죠. 이런 하늘의 복을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그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하죠. 너무 틀으려고 그죠? 서로가 변론하지만 서로가 잘난체 하는 거야. 그 잘난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경 쓰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 욥을 다시 보면서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데는 전도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스에서 거짓 지도자에게 속지 마라 이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라 함이라. 또 복음이 전국 만국에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야 성령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왈가왈고 무슨 큰일이 나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가 되면 바알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은 뭐예요? 옥문이 열려버리죠? 뭐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대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악하게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팔아넘기고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자체가 자꾸 나누는 시가 육적으로 나눠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미련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의 제자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너 옆에 있는 가까운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로마 군대가 보면 로마 군대가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면은 뭘 가지고 나가요? 기를 가지고 나가요. 기. 그죠? 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의 기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독수리 기장이에요. 이 독수리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 돼지처럼 이 가증한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사탄이 섰다는 거예요. 사탄이 섰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누가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비춰보면 알아요. 이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것인데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이 티투스라는 로마의 군대 총대장이 있어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로마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 그 사람 이름을 요세푸스라 그래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모든 로마의 그 이야기가 다 적혀져 나갑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종말을 겨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은 바빌론에서 망하는 것이고 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은 로마에서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다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다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받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공중고체 잡은 악의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지.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지금 유다도 이야기하죠. 유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복음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우리를 갖다가 말씀에 서게 되면 가정한 사람이 더 덤비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안 넘어지게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해석했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 이스라엘은 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아시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가 그렇게 격차가 심하다 보니 왜 격차가 심하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북이 31도예요. 북이 35도. 31도에 35도 격차가 있다고. 우리나라 제주도는 북이 33도예요. 그래서 열대야 기후성이기 때문에 덥다가 춥다가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에 밤에는 온도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낮에 밭에 일하러 갈 때는 무슨 옷을 가지고 나와? 짧은 옷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두꺼운 옷 입고 가다가 더우면은 벗어요, 안 벗어요? 그래서 어디다 매요, 여자분들은? 허리춤에다가 매어버리죠, 이렇게. 밤에 추우면 다시 입나, 이것처럼 만약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겉옷을 안 가져가시면 밤에 추우면 겉옷 가지러 가려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소음기둥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날은 아이변 자들과 전명 어린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설명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나면, 이 환란이 겨울에 나면,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굴이나 이런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겨울이면 거기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남녀노소가 동태돼 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러니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놓으라. 날짜를 감았다는 거.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니거든. 지금 예루살렘에 공격하죠. 예루살렘에 공격하죠. 이 70년이라는 제도를 안 만들어놨으면 이들은 계속 죽어버려 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심 도우심이 없으면 이들은 다 죽죠. 계속 뭐로만 있어요? 종으로만 있다는 것이죠. 계속 종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9장에도 바벨론을 70년 끝나고 안 돌려보내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보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함락될 때. 그런데 이들이 조금만 더 로마 병정들이 조금만 더 공격하고 조금만 더 죽였으면 나머지 남았는 한 10만 명 미만 되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수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종자가 남아있죠. 또 요것들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 성에서 나가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있죠. 들은 사람들 66년경에 막 이런 말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것인데 AD 27년부터 예언한 것인데 이 말을 들은 자들은 깨달아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않고 성에 있던 사람도 나가고 아시겠죠? 이렇게 된 자들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70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가는 사람과 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 아예 못 깨달은 사람이 지금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명하고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 보리라.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 굴 때
올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고 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동안 여러분 많이 잤죠? 많이 잤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짓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거짓말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보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부터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지명하고 택한 자의 쓰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빛을 비춰서 죽어가는 그들을 마지막 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